일산에 와 있는 거야. 일산 캠프 한다고. 뭐 찾아요? 물컵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새 걸로 체인지 해주세요. 네. 계속 나는 거기 가가지고도 일산 내 지교회, 그 다음에 내가 만났던 분들 계속 이제 여기 모임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한길교회 사모냐 지금 일산 영광교회 사모냐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예. 오늘도 점심도 안 먹고 달려왔습니다. 축도도 못 받고 헌금도 대신 맡겨놓고 메시지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튀어서 160 밟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대답이 희미하다, 시원찮다. 우리 일생 이제 죽는 거야. 예, 깨까지 좋게 말할 때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달려가 봅시다. 할렐루야, 마음에 든다. 우리 소리, 그래, 좋다. 우리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뽀대나게 찾아서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한번 덧입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왜 이 구절을 택했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메시지, 여러분의 평생의 메시지 잡고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이고 내 키가 작아서. 내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칠판이 높다. 굉장히 이게 싸가지가 없네 칠판이. 찬송생활의 권능 이렇게. 그래서 권능 권세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보라고 해서 한번 우리 청년시켜서 인터넷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권능은 힘, 그냥 힘, 능력, 이걸 권능. 영어 성경, 영어는 똑같아요. 파워, 그 다음에 어서리티인가 이렇게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이 쓰였더라고요. 권세는 우리가 이제 힘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은 거가 권세예요. 그 권세 있는 자가 나가서 능력을 행할 때는 그게 권능, 힘 요렇게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권능이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쓸 때는 권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운동의 근본 세 가지가 있어요. 유목사님 유성 메시지에. 근데 내가 강의 1번만 듣고 그 두 개를 못 들었어요. 그건 이제 대충 이제 때려잡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개인이다. 두 번째가 교회다. 세 번째가 현장이다. 전도운동의 근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 다 되겠죠. 내가 복잡하게, 저는 딱 봐도 심플하게 생겼고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저랑 친하게 지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몰라요.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정확하게 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40몇 년 동안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캐릭터에 잡혀갖고 오해하고 있어요. 거다. 저를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렇게 양파 껍질 같은 여자도 아니고 쉬운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 내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하여간 단순하다고 쉽다고 저는 하나 외에는 없어요.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은 A형이라고 했는데 저는 B형입니다. 저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감성이 뛰어나고 화끈한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 B형입니다. 전형적인 B형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진료해요. 단점이 있더라면, 근데 장점이 있더라면 한 번 꽂혔다 모든 걸 갖다 걸어버립니다. 별거 아닌데도 딱 걸어보고 확 마스터 해버리면 딱 버려버려요. 이런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아주 멋있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B형으로 태어나야 여자답다고 생각을 해요. B형 아닌 것들은 회개하고 나는 B형을 사랑하고 B형을 좋아해요. A형 참 골치 아파요. 우리 목사님도 A형인데 소심하고 생각 많고 참 깝깝한데 근데 또 조 목사가 좀 저주받은 AA형이라서 슬픈 상처도 많이 기억한다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슬픈 상처는 아픈 거 있잖아요. 빨리 좋은 걸로 확 해석해놓고 탁 넘겨버려 등뒤로 뭐 때문에 그거 잡혀가지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참고로 저 전라도 여자입니다. 내가 경상도 자꾸 말했더니 내 국적을 지금 몰라 하시는데 저 전주입니다. 근데 나 왜 입만 열면 경상도 말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하여간 뭐 그랬어요. 뭐가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 거라. 그래서 진짜 저번에도 제가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메시지 했는데 쉬워요. 참 쉬운데 여러분은 참 어렵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것만 살짝 수정하면 진짜
진짜 여러분 기도도 재밌고 전도도 재밌고 신앙 자체가 재밌어요.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 익사이팅하고 정말 판타스틱한 게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쉽겠지만 예수 믿는 게 더 쉽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참 쉬운 게 노는 것도 쉽겠지만 밥 먹는 것도 쉽겠지만 전도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갑죠? 된다고 말이라도 해봐요. 입술의 고백의 능력. 아시겠어요? 쉬워요. 이제 그렇게 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할 때 따라만 오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개인 문제에 붙잡혀 있을까? 뭐 때문에 개인에 묶였을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캠프를 인도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 문제에 다 거의 다 잡혀 있다는 사실이야. 개인 문제. 그리고 그 개인 문제, 과거의 것들을 너무 많이 입 밖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내 입으로 나올 정도면 내 의식,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 다 잡혀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자살을 꿈꿨던 사람이고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려다가 살아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굉장히 소중해요. 죽음과 맞바꿨던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건 이건 기적이고 나는 없어요. 23살 때 끝났어요. 전미숙이라는 인간은 끝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주신 새로운 전미숙만 살고 있을 뿐이에요. 뭐 때문에 죽어버린 시체를 끄집어 내다가 헐고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인생 쉬워요. 그 쉬운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저는 전도 외에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냐? 유 목사님이 그때 그런 메시지 했어요. 지교회 메시지를 하시면서 지교회가 닫아 하루 종일 지교회만 생각해봐라. 하루 종일 이 지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봐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전도만 생각했고 제자만 생각해서 예수 믿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것만 생각했고 20 몇 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한 20 몇 년 됐어요. 20 몇 년 동안 늘 내 머릿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루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 전도. 이것이 늘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초신자 때 품었던 그 삶을 21년 만에 진짜 그대로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왕따, 은따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머저리 같은 인생 안 살았어요. 뭐 때문에 한 번 태어나서 불알을 달고 태어난 남자가 왕따, 은따를 당하냐 이거요. 꼬치도 없는 나는 왕따, 은따 그런 거 안 당해요. 멋있어요. 세상을 생각만큼 사람은 살아요. 저는 생각 자체가 개뿔도 없고 쥐뿔도 없어요. 가난한 집 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불신자 때도 당당했고 신자 때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 당당함이. 뭐 때문에 내가 안 당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성경에 보니까 나를 만들어 놓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미쳐버렸대야. 그 정도의 존재야. 나밖에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호와가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뭐 때문에 은따 왕따 당하고 자빠졌냐고. 용납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생각 속에 내가 얘기했죠. 저는 3년을 뭘로 살았다? 백수였어요. 하얀 손이었어요. 하얀 손. 진짜 교회 갈 자비가 없어갖고 금고 털었어요. 나 도둑년이었어요. 어쩌라고 온 게 도둑년인데 자비가 없는데 교회 가려면 버스가 1시간 반 만에 한 대씩 있었어요. 아주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나쁜 놈 새끼들이 버스가 안 와. 그럼 3시간에 한 대야. 그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고를 털어갖고 가게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돈 꺼내갖고 금고가 띠리리리 소리를 내잖아요. 잡것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돈 꺼내갖고 도둑년이에요. 나는 도둑년. 도둑질 해갖고 율법에 걸리죠. 부모의 걸 도둑질하는 년들은 다 지옥 가야 되겠죠. 지옥 안 가고 있잖아요. 도둑년 해갖고 도둑질 해갖고 그래가지고 내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뭐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백수지. 여상 나온 동생은 돈 벌어다가 집안에다 막 가스레인지 사주지 뭐 사주지 완전히 전세 역전이라 나는 죽일 년 그녀는 살 년 이래 됐어요. 이야 동생들도 지네가 기억을 못한대.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기억을 못한대. 나한테요 욕하고 대들었어요. 대학 나온 년이 돈도 안 벌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한다고. 저는 고등학교 나서 돈 번다 이거지. 잡것이 몇 푼 버는 돈 갖고 잘난 줄 아는데 제가 기죽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절대 안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성경에 딱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냐 손에 100억을 손에 쥐고 굶어 죽는 분들이요. 아직도 뭐 내 영적 문제가 그런 말 좀 그만하자고. 듣기 싫어 죽겠어요.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영적 문제 할 거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실업자 생활을 백수 생활을 하는데
큰 소리 굉장히 쳤어요. 우리 엄마가 돈 안 벌어온다고 얼마나 난리를 친지 내가 우리 엄마를 정면에 대고 제가 또 한 카리스마잖아요. 한 카리스마 안에 두 카리스마거든요. 우리 엄마를 정면에 대고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엄마의 눈을 뚫어버렸어요. 쳐다보면서 엄마는 나를 몰라.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줄 그렇게 모르더란 말이냐.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돈을 벌면 난 예수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인다.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거짓말치고 내가 이렇게 등쳐먹은 줄 아냐. 내가 이 땅에 돈 가지고 등쳐먹는 여자로 살면 엄마 그렇게 행복하겠냐. 내가 엄마는 노는 여자로 보이냐. 나는 하나님의 특수학교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있다. 두고 봐라. Believe me. Just wait and see.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는지 두고 봐라. 극과 몇 분 앞에 그렇게 놀아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이런 여자예요. 못할 건 뭐가 있는데 한 번 살아요. 죽는 거 금방이에요. 칼 찔려도 10분만 팔딱거리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요. 노인네들 너무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빨리 전도하고 가요. 제자 하나 찾아놓고 바둥바둥 끝까지 막 살아남으려고 보약 잡수지 말고. 알았어요? 암 걸리면 탁 죽어뿌여. 번져라 해요. 암 났으려고 막 80대 가지고 막 항암제 맞고 그러지 말고 40 넘으면 항암제 맞지 말고 가라. 또 이 말 또 믿어가고 또 이단 될라 하지 말고.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좀 당당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왜 자꾸 과거에 묶여 있냐고. 영적 문제 그런 말 그만해요. 나 이제 솔직히 내가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 그 얘기 들어주지 마요. 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듣기 싫어갖고. 영적 문제가 어떻고 내 체질이 어쩌라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데 지금 오늘 금방 깨달았다 그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정도 자세 가지고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간단해요. 가르쳐드려요? 다 영적 문제자들이야. 대답할 사람들은 말이야. 뭐 때문에 개인 문제에 묶여가지고 개인이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메시지가 유목사님 메시지가 맨날 또 개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을 끌어안고 고민해야 될 텐데 민족은 물 건너가 부싸 그냥 맨날 개인 붙잡고 자식 문제 붙잡고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나는요 하나님 앞에요 사단마귀 귀신들 앞에서 쭉 팔려요. 어제 하나님하고 통화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쪽팔리대요. 그 귀신 새끼가 와가지고 맨날 막 참소하는데 막 도저히 못 들어주겠대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살으래요. 내가 오늘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왔어 정 목사님. 근데 갑자기 열이 확 나네 그냥. 영적 문제 그만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 단어 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분하고 대화만 하면 몇 년 동안 아이고 먹고 내가요 막 우울증을 알아갖고요. 또 그 다음날 아이고 먹고 내가 우울증이 있어갖고요. 1년 뒤에도 아이고 먹고 내가 우울증이 있어간 게 어쩌라고. 어쩌란 말이냐 그 우울증을. 이원재 장로님 어디세요? 어디세요? 손 들어요. 이원재 장로님 봤어요. 손 내려요. 또 들어요. 쪽팔리게 흉 보려고 하는데 저 양반 집에 가 잤어요. 이제 일설에 오면 저 양반 집에 가서 아무 때나 잘라고 여기저기 집 놔두고 다니네 내가. 딱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 그날 모임인데 그 전체 포럼 시간이 있는데 늦게 왔어요. 왜냐 자기 얘기하느라고 길을 못 들어서 가지고 돌아왔어요. 조울증 얘기하느라고. 똑똑했대요. 자기가 서울대 간다고. 그럼 뭐하냐고 서울대 못 갔으면 됐지. 하고 뭐 외대 가갖고 뭐 아랍어. 그건 뭐하냐고 아랍어 한마디를 못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또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도 저녁에 또 조울증 얘기 나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조울증 얘기 나와. 환장을 하더라고. 언제까지 조울증과 이제 자기 얘기한다 이거죠. 그게 알았다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성기혁 권사님 어디 있어요? 또 부인은 또 가만히 있었는데 꼬질러. 이야 맞죠 자기는 맨날 한 번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겠어요 또 이러는 거라. 우리가 이 정도로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딱 우리 랩넌 만났더니 주일날 메시지 듣고 혀를 잘 사용했는데 말을 조심하고 있대요. 조심하면 안 돼요. 새로운 율법에 잡혀요. 말 조심하라고 성경에 그러지 않았어요. 말을 조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용하세요. 믿음의 말을. 내 마음에 믿음이 되는 쪽으로,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쪽으로 대워 이 얘기하세요.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으면 개인 문제 끝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모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쭉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 이것들이 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석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을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꼬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치라, 내 양을 치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은 뭐요? 내 양을 치라.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 15절.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도 하며. 맞죠? 예수님과 함께한다, 구원 받았다, 그 말은 이꼬르 전도다, 그 말이야. 언제부터 전도와 내가 그렇게 분리되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24시간 고민해 본 적이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가정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 믿고 3년 이상이 넘은 사람들을 회개하세요. 3년 안에 해결 다 돼버리는 게 난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세상의 속담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서당께 3년이면 뭐를 읊어? 하늘천 따지를 읊어. 분식점계 3년이면 라면을 삶고 이제는 스파게티도 만들어. 어떻게 그것도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영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 영적 문제, 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지 어쩌고 어쩌라고. 나 밥을 못 먹었어. 나 구두가 없어. 나 기름이 없어. 나 어떡하냐.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 말은 뭔 말이야 한마디로. 돈이 없어. 그 말 아니냐고. 돈 없어. 그 말은 뭐야? 나는 가난해. 나는 무능해. 그 말 아니냐고요. 아이고 내 영적 문제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 말은 뭐야? 나는 쪼다. 이 말 아니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거냐고. 맞잖아요. 내게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속은 좀 열나요. 하나님 어제 열 좀 내래요. 전화를 했더니 열내도 된대요. 6시까지 저 1시간이나 남아서 죽었어 이제 그냥. 내가 원래 부드러운 여자인데 내가 자꾸 이런 말을 쓰니까 나를 세게 봐요. 나 굉장히 겁이 많아요. 너무 겁이 많아갖고 소리가 세요. 원래 개들이 아우 이게 왜 그래요? 겁 많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꼬르 전도요. 언제부터 구원과 전도가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어? 그게 마귀의 전략. 성공했잖아요. 맞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막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다는 말은 뭔 말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선택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누구나 다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건진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뭐라 그랬어요? 키우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양을 보호하고 세우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꼬르 전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꼬르 전도요. 아시겠어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의 프로테이즈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몇 퍼센트는 먹는 거 몇 퍼센트, 자식 생각 몇 퍼센트. 그거 도표 잡으세요 진짜로. 그럼 영적 문제 끝나버릴 텐데. 아시겠어요? 진짜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쉽습니다. 24시간 전도 고민하면 최소한 저처럼 돼요. 저는 가장 밑바닥 수준인데 최소한 저처럼 자유할 수는 있어요. 나보다도 자유 못하다.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이 됐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 나보다도 자유 못하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일 수는 없고 아프가니스탄 가세요. 비행기 표를 끊어드릴 거예요. 가서 금가락지 다 끼고 가세요. 대번에 납치당하시기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납치당해갖고 두 마디만 하고 죽어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일산영광교회 하고 죽어요. 그러면 순교라고 계산이라도 쳐주지. 자살시킬 수는 없잖아요. 박용화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명심하세요. 난 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 좀 그만해요. 그냥 성경 글자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성경이 그랬으면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야. 뭔 오가리 통빼라고 그렇게 안 살고 자꾸 뒷북 치냐고. 굉장히 여러분들 뒷북 많이 쳐요. 이제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죽는 소리. 죽는 소리 전 너무 듣기 싫어요. 아이고 뭐가 어떻고, 아이고 그냥 멋이 없고,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만해요. 목사님들 죽는 소리 그만해요.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 교회는 막 쓸만한 놈들도 없고. 그만해요. 내 교회에 쓸만한 놈이 없다면 나도 쓸만한 놈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건.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눌린 자의 소리. 셧더 마우스 하세요. 눌린 자의 소리가 있어요. 눌린 자의 소리. 부담되고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지, 그건 겸손 아니고 교만이에요. 세 가지 소리만 뽑아내버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제발 눌린 자의 소리 좀, 교회 안에서는 눌린 자의 소리가 없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죽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빠한테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게 그거예요. 뭔 놈의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 앞에서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합니까? 아이고야, 돈이 없어 죽었다, 큰일 났다,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야, 우리 이제 밖으로 내쫓게, 이제, 야, 우리가 밖에서 자야 되려는가 보다. 이게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난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소리를. 그래서 난 자식 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죽는 소리 하지 않으리라. 한 번도 나는 우리 딸 앞에서 죽는 소리 해본 적 없어요. 능력 있는 소리를 했지. 두고 봐라! 제 18번 고백이 그거예요.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찌 코롱하시는가? 우리 교회도 개떡만 해요. 진짜 코딱만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두고 봐라! 이 쫓다는 교회가 뭔 일을 행하는지.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큰 목회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 찌떡만한 동에 붙잡고 있을 거예요? 나오셔야지요. 그럼 동에 누가 들어가요? 난 그런 말 이해할 수, 이게 좀 크셨다 이거죠. 그때 분명히 저는 하는 게 고백했어요.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쪽팔림 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동해에서도 세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자꾸 무시하더라고, 우리 교회를. 숫자가 작고, 이제, 저기 좀 시커먼 나라에 계시는 분인데, 좀 숫자가 좀 많아요. 근데 그건 100%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 숫자가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내막을. 근데 좀 무시를 해요. 그 무시한 증거가 뭐냐? 내 말을 잘 안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실패가 돌아갔는데 실패할 줄 알았어요. 안 통해요. 숫자가 적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돌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선교사님,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개인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보일 거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보일 겁니다. 자식이 보일 겁니다. 그거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 눈에 속지 마세요. 개인 문제 해결돼요. 두 눈에 속지 말고 안경 좀 써요, 제발. 아셨어요? 안경 쓴 사람들은 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야. 안경을 써요. 안경을 벗고 다니니까 그렇게 허튼 것만 벗었지, 자꾸. 성경으로 여기다 도배를 시켜버려요. 성경으로.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거 외에는 말도 하지 말고, 그거 외에는 생각도 말고, 그거 외에는 꿈도 꾸지 말아요. 성경에서 그렇다는 것만 꿈꾸세요. 큰 꿈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벗어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 안에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 문제로 연연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마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4장 43절에 뭐라고 말했냐?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왔다? 굶으셨어요? 이쪽 두 분 다 예수님이 왜 왔다? 이쪽 분 다 예수님이 왜 왔다? 그럼 전도 몇 분이나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전도 외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들려요. 이원지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조울종 얘기 그만하고 전도 외에는 입에 꺼내지도 마라. 옛날 내 우리 딸을 키울 때 뭐라고 키웠냐면 좀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죄의 무서움을 심고 얼마나 네가 대단한 존재가 혓바닥을 잘 사용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얘가 거짓말하고 좀 잘못할 때는 혓바닥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가위로 잘라버리게. 내놔 이놈의 찌집이야. 하나님이 주신 혀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외에는 하지마. 내놔 자르게. 어머니 입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는 또 지 친구가 있는데 얘가 거짓말을 한 거라. 얘 너 혓바닥 내놔. 왜? 너 혓바닥 잘라야 돼. 우리 엄마가 거짓말하면 혓바닥 잘라야 된대. 그래서 소리야 그런 말은 너와 나 사이에만 하자. 그래서 걔가 거짓말 안 해요. 참말만 해요. 하여간 그 정도 우리는 혀의 권세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개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을 못 쓰고 우리가 이렇게 있느냐? 왜 그러겠어요? 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느냐? 생각이 잘못된 거야.
왜 우리가 틀린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잠언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아셨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세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킨 자들입니다. 예정된 자들입니다. 믿고 지금부터 큰 소리만 내세요. 잔소리 내지 마세요. 아셨죠? 누가 나를 무시해도 너 나 무시하냐? 너는 나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두고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네 목숨도 0.1초만 확 죽여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을 지금 뭐하고 있다? 디자인해 나가고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는 특수학교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있다. 두고 봐라. 내 인생에 어떤 예측 불허의 일이 일어날지 나는 이 민족사에 한 획을 긋고 갈 것이다. 왜 못합니까? 피카소도 그딴 말을 했다는데. 나는 미술사에 한 획을 긋고 다 말을 했다는데 감히 창조주 딸이 창조주 아들이 그 말을 왜 못하겠어요? 특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말을 왜 못하겠어요? 중직자님들 이름도 무겁잖아요. 중직자 왜 못해요? 저거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지 이해되시죠? 진짜 권세 있는 말을 쓰세요. 권세 있는 말을.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요. 저기 왕이 여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종년이 여봐라 이러진 않습니다. 그죠? 왕은 왕의 말이 있습니다. 왕이 써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왕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왕 같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종년의 말을 쓴 거예요. 종년의 말을. 아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저는 좀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영화를 봐요. 이번에 나인의 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탐 크루즈하고 카메론 디아즈가 주연한 영화인데 죽이대. 조 목사 꼭 봐. 그냥 오락 영화야. 의미 찾지 말고 봐. 죽여. 이야 액션 끝내줘. 또 탐 크루즈 팬이 돼버렸잖아요. 알러브 탐 49이나 됐더라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것도 깨달은 거 없어요. 단 하나 캐릭터가 죽여줘요. 탐 크루즈가 특수 요원인데 누명을 쓰고 뭔 배터리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또 같은 FBI 중에 친구가 있는데 그 놈이 배신자야. 그래가지고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톰 크루즈를 죽이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야. 액션이 죽여져. 야는 어떤 위험이 닥쳐도 꿈쩍을 안 해. 눈썹 하나. 의연해. 그리고는 할 얘기 다 해. 총이 날라와도. 근데 막 총이 날라오는데 여자가 내가 안 반갑냐. 그러니까 총이 날라오는데 갑자기 숨었다 딱 일어서가지고 가. 총이 날라오는데 갖고 키스하면 딱 하고 숨어. 이야 죽이더라고. 자기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눈썹 하나 까딱을 안 해요. 멋있게 일을 처리하는 거라. 막 전지전능하더라고. 나 하나님 보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주인공이 맨날 찌질을 짜고, 주인공이 맨날 두드러 맞고, 주인공이 맨날 벌벌 떨고, 주인공이 막 저는 이런 영화를 안 봐요. 저는 그런 드라마는 아예 꺼버려요. 좀 이렇게 주인공이 뭔가 좀 당당하고 막 좀 배짱도 있고 주인공이 확 밀고 나가고 막 그 톰 크루즈처럼 그 주윤발 옛날에 영웅 본색 알죠? 총 2발 가지고 다 죽여. 지는 한 방도 안 맞아. 서서가 다른 놈은 숨기게. 저는 숙이지도 안 했다. 여기다 이렇게 담배 하나 물고 이렇게. 저는 그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 왜 저렇게 쟤는 의연할까? 여유다. 특수 요원인데 어느 정도냐? 호수 끝에서 호수 끝까지 가는데 숨 한 번 안 쉬고 간대요. 전지전능하죠? 캐릭터가 그래. 그러니까 안 죽어. 물속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고 막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딱 하나님 믿는 체질이야. 나는 하나님 같은 스타일 외에는 잽도 없어. 여기 남자 뭐 조인성 같은 놈들 100트럭을 갖다 와봐라. 눈 하나 끔찍 안 해. 하나님보다 못한 놈들은 나는 인간이 아니야. 별 재미가 없어요. 이종굴 빼고는. 내 남편인데. 하여간 그 남자 빼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하여간 그 캐릭터가 정말 뭐라고 그래.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적어봤어요.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 다시 말하면 얘는 사건이 났어요. 자기가 계산대로 사건이 안 됐어요. 자기가 계산하지 않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도 여유가 있어. 왜 그래요? 대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라는 건 간단해요. 뭔가 대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예상 밖의 일이 터졌는데도 이 사람은 당황을 안 해요. 그리고 사건 앞에서 미리미리 다 경고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앞을 내다 봤다는 거예요. 이미 코앞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뒤에 제1 상황, 제2 상황, 제3, 제 상황까지 미리 다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미 거기까지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자기는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톰 크루즈라는 그 캐릭터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배웠어요. 나는 이런 여유가 좀 없다. 전도자라면, 리더라면, 지교의 사역자라면, 중직자라면, 목회자라면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여유. 교인 하나 들고 나는 거에 가슴 발탁발탁 뛰고 억울해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 맞지요? 남편이 조금 지랄한 걸 가지고 발탁발탁 뛰고 자식이 가출한 걸 가지고 또 이런 거 가지고 그건 앞을 못 내다본다는 거 아니냐? 뭔가 실력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죠? 마귀 새끼가 그랬다 칩시다. 내 딸년을 타락시켰다 칩시다. 마귀 새끼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 없지만 어쨌든 마귀가 했다 합시다. 그 마귀 하나 못 이깁니까? 미장원에서 우리 딸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미장원 직원이 그걸 듣고 질문을 했어요. 인어 아가씨 할 때예요. 그 인어 아가씨를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질문을 해요. 사모님, 만약에 사모님 딸이 그냥 꼭내 딸년을 걷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사모님 딸이 가출하고 타락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의도를 간파했죠. 상관없다 그랬어요. 일단은 나는 상관없다. 이 아이가 타락하고 타락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기 한 마리도 우리 딸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얘가 그렇게 인생에 타락할 정도면 하나님 모르겠냐? 허락했다. 왜 허락했냐? 그 타락이 이 인생에는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설령 타락해서 술집에 갖다 치자 주의 천사를 하나님 그곳에 보냈다. 반드시 보호한다. 이 아이가 강간을 당할 때 막 극한으로 굴렀어요. 강간까지 당한다 치자 상관없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강간 또한 허락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타락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있다. 그 전에 내가 해결한다. 네, 이 말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권세, 그리스도라는 권세와 권능을 나에게 위임했다. 나는 충분하다. 이걸로 내 자식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 타락해도 상관없지만 타락하기 전에 나는 막을 것이다. 타락했다 해도 나는 돌려올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말을 했어요. 내 말이 틀려요?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안 되는 건가 이거? 기분 나쁘요? 왜 이런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없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건 틀린 겁니까? 저 밥 먹습니다. 광주에 그때 제가 캠프 팀장이었는데 그분이 교인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메시지를 해달라요. 했어요.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엄마가 종이 몇 장을 가져왔어요. 사인을 해달래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데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 필요 없다. 예수도 필요 없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대요. 듣고 엄마에게 뭐라고 고백했냐. 왜 엄마가 믿는 하나님하고 전미숙 사모님 믿는 하나님하고 틀려? 이 말을 했대요. 엄마가 기겁을 했대요. 반드시 가서 전미숙 사모님 사인 받아와.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 아이가 들을 기가 있다는 거죠. 애 타락하고 교회 안 나와 이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이 쓴게로. 여러분은 뭐 먹고 삽니까 대체? 왜 능력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내가 봐도 내가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들이 봤을 때 나를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이겠냐 이 말이야.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도지라고. 우리 언어가 전도지고 성경책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전도지고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미지입니다. 대사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능력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 전도 이전에 제발. 전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가지고 않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왜 나는 그 권세를 가져놓고도 이렇게 배가 고프냐 이 말입니다. 그 권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가 나랑 함께하고 내 편이고 내 건데 왜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프고 힘이 없냐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되냐? 혀를 조심하세요, 제발.
혀를 잘 쓰면 돼요. 마음에서는 아무리 막 불꽃 같은 막 열이 난다 해도 입을 벌려서는 믿음을 선포하세요. 도저히 내 남편이 무능하고 원수 같은 화상 같고 막 때려 죽이고 싶어도 입을 벌려서는 축복의 말을 하시라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아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또 당부했어요. 한동안 말 안 하다가 막 재밌게 말했어요. 재밌게. 여보, 아니다. 하니 당신은 할 거 한 개도 없다. 하나만 해달라. 옛날에도 부탁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A형이 이래 조금. 저 A형은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집 A는 조금 세월이 걸려요. 뭐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가면 꼭 1년 뒤에 해요. 뭐 때문에 이게 묵어두는지 모르겠어. 신상품을. 신상 나와가지고 1년 묵혔다 파나? 신상은 신상에 팔아야지. 묵혀두면 50% 세일해도 안 나가요. 80% 세일해야 돼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맹걸어놓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손대야지.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해요. 우리 목사님을. 근데 1년 있다 해요. 나는 딱 떠오르면 탁! 이거거든요. 둘이가 딱 믹서기에 갈아서 중간 정도가 나오면 딱 알맞는 성령이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현장 안 뛰어도 된다. 내가 다 듣게. 말같이 뜰 테니까, 송아지 뜰 테니까. 당신 하나만 해도 뭐냐? 교회 분위기만 잡아달라. 정말 한길교회 오고 싶어하고, 왔다면 아무도 나가기 싫어하고, 알죠? 막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눕고 싶고 웃고 싶고 떠들고 싶고 막 조곤조곤 얘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요 분위기만 조성해도 쉽지? 할래 안 할래? 알아서 할게 이러더라고. 1년 뒤에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같이 줄 테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 분업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릇들입니다. 다 필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만 눌려요. 눌린 자의 소리, 없는 자의 소리 그만하세요.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이전 것입니다.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걸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버립니다. 인간을 통해서 경고할 때 빨리 드려야지. 하나님이 직접 손대면 최소한 뭐다? 가난 말기요. 하나님이 손대면 최소 가난 말기요. 이게 정말로 할 때 인간을 되사 드는 게 제일 속 편하다, 신상 편하다라는 거예요.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 미쳐질 겁니다. 그 마음이 눌려버렸어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전도하고 싶어 미쳐져야 돼요. 전도가 24시간 기억나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위대한 신자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도를 24시간 고민하는데 3년만 해보세요. 전도를 가지고 3년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때거리 갖고 빚이 산더미고 남편이 불신자고 막 난리를 치고 남편이 술 처먹고 깽판 놓고 막 시어머니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도 자식년이 탁 타락해서 가출하고 별짓 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손대지도 말고 잔소리도 말고 울지도 말고 뭐만 해라 전도 고민만 해보세요. 진짜로 이 지역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 정말 전도할 제자 이 자가 누가 있을까? 24시간 3년만 고민해보세요. 책임집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난을 걷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흐르고 있는 그 더러운 질병들 좀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흐르고 있는 빚더미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내가 뭐나 이거 교주인가? 이거 아시겠어요? 빨간 도포 하나 가져와봐요. 좀 귀신 들린 것들도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아니 왜 우리 성령에 들린 것들이 큰 소리를 못 치냐고. 열받아 죽겠어 진짜로. 틀립니까? 성경에 우린 기록되어 있는데 큰 소리 못 칩니까? 큰 소리 치고 삽시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 치고 살자. 또 불신자 앞에 가서 막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큰 소리만 치세요. 성경 밖에 큰 소리 치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시당합니다. 왕따, 은따 다 당합니다. 누구처럼 그런 일 당하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안 일어났어도 나에게 도저히 내 인생에 안 일어날 것 같아도 큰 소리 치세요. 반드시 책임집니다. 딱 3년만. 목사님들도 진짜 눈 딱 감고 교인이 들어가건 나가건 신경 안 쓰면 안 되지만 울지 말고 진짜로 우리 교회는 이게 딱 좋다. 지금 딱 좋은 시간입니다. 최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좋다 하고 진짜 제자 어떻게 하면 내 지옥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민족 세계 살릴까? 이 고민만 계속하고 진짜 현장 뛴다면 3년 안에 해결해 드리겠어요. 역시 목사님들은 믿음이 없어. 아멘이 안 나와.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네가 뭔데? 나 전미숙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신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책임져드려요. 여러분 집구석에서 가난을 걷어드리겠어요. 저처럼
저는 예수 믿고 3년 만에 가난, 질병, 모든 거, 가문의 저주, 남아있는 운명팔자, 모든 더럽고 추잡스러운 거 다 걷어냈어요. 아시겠어요? 명심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개인 문제는 간단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진짜 믿어지는 날 끝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영적 문제는 단어가 신속히 사라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없어지진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의식과 잠재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새 것 되지 않습니다. 중고는 아무리 고쳐도 중고입니다. 새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건 하나 사단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이란 단어, 쉬지 말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단어를 쓰신 게 몇 개 돼요.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말이 돼요? 인간이 어떻게 안 쉬어요? 하나님도 쉬었잖아요. 마지막 날 안식일. 우리도 쉬라고 해놓고 쉬지 말래. 이게 위배되는 거예요. 항상, 뭔 항상 있어요. 잠도 자야지 항상 깨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범사. 이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돼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야 돼요. 예수 믿고 여기다 방향 안 맞추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런 인생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생 쪽박 차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있잖아요. 이름을 거명할까요? 인생 쪽박. 웃네. 난 안 웃으면 내 이름 거론하려고 했더니. 웃어봤어. 우리 이종선 집사님이라고. 나 말 안 했어요, 분명히. 말 안 했어? 나 분명히 말했어. 이모 집사님이. 완전 인생 쪽박 쳤잖아요. 근데 이 가슴이 좋더라고. 팀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이뻐. 탁 생긴 건 소독농 같이 생기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막 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독농 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깜찍한지 희망과 미래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교회로 새롭게 응답 받아보려고 오늘 안 나왔으면 내가 집까지 추천하려고 했더니 나오셨네. 하여간 여기에다만 진짜 방향 맞추면 여러분 개인 문제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장담 드립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찌질이 가난한 남자에서 그게 키가 안 자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얼마나 부자예요? 시간당 비싼 강사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기어가서 집도 어리으리한 데 살잖아요. 그 조그마한 양반이. 아시겠어요? 전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제가 증명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언제까지 기독교는 가난하다 이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 놓고 돈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 놓고 돈을 못 줘. 왜?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마음 놓고 성도 3,000 성도를 보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나에게 3,000 신자 제자를 못 준단 말입니다. 그릇이 안 돼서 요거 해결하시는 일이 벌어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개인 문제 그만 이제 입 밖에 내세요. 이제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고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를 자꾸 고백하면 영적 문제 속에 여러분은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영적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사단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사단을 자꾸 얘기합니까?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뭔 일 있으면 사단이 역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으려는갑다. 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일어나기 전에 큰 역사 일어날 줄 내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유 있는 자입니다. 영화 속에 톰 크루즈도 여유가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걸 못 내다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전도 운동의 근본 3가지가 그 중에 2번째가 교회예요. 교회는 간단합니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현장 죽어도 안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은 이거 하게 하세요. 분위기 조성하게 하세요. 분위기.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남말 씹는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감사 외에는 나오지 않게 하세요. 만델라 아시죠? 만델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그거 하시던데 내가 얼른 적었어. 내가 저거 오늘 가서 써먹어야지 하고 적었어요. 만델라가 1928년인가 18년인가 태어났어요. 27년인가를 감방 생활했어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2의 감옥에서 나왔어요. 대통령을 74세 됐어요. 양민식 목사님, 오빠는 어려. 인생 축에도 안 속혀.
여기서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2살에 석방됐다고 27년 만에 28년 만에 그리고 74세 대통령이 돼버렸어. 대통령이 환장할 일이요. 74세? 우리 같으면 이제 갈라이요? 근데 이 양반이요 72살에 딱 석방됐는데 얼마나 젊은지 비결을 물어봤어. 비결이 뭐냐? 이 양반이 기가 막힌 이 양반 근데 예수 믿어요? 만델라? 몰라요?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믿어요? 믿는 것 같아요? 믿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근데 믿지 않을까 싶어요. 불신자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결이 뭐냐? 감사야. 감옥 안에 있는 것도 감사했고 감옥에서 주는 밥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감사했대요. 감옥에 있는 운동장을 보고도 너무 감사하고 독방에 갔었잖아요. 그 벽이 그렇게 이쁘대요. 벽을 보고도 감사했대요. 바닥을 보고도 감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간수를 보고도 감사하고 모든 게 만델라는 감사였대요. 너무 그게 진짜가 가슴에서부터 감사가 됐대요. 감사하고 감사. 이 사람이 안 늙어버리는 거라. 그러니 74살에 대통령이 되는 거라. 이해돼요? 이게 뭡니까?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멀리 날 캐로도스 목사님의 그 책 이름이 생각났어요. 찬송생활의 권능 저거다. 저게 되면 전도된다. 저게 되면 교회 끝난다. 저게 되면 개인 문제 끝난다라는 거야. 우리는 찬송 생활이 얼마나 권능 있는가를 몰라요. 찬송 자체가 힘이고 파워고 어서리티입니다. 권세요, 권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안 써. 권세 써봤자 어떻게 써?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들어가라! 들어갑니까? 시험된 장로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장로를 붙잡고 이 더러운 귀신아 사달라 물러가라 해도 들어갑니까? 더 붙지? 안 믿고 꺾으니 귀신이 아이고 지랄하네 하지. 맞죠? 그게 권세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는데 막 입으로 안 믿어지니까 하는 제스처가 뭔지 압니까? 힘주는 거야. 이름은 명하니 이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결박기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 없어요. 희한하게 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지어다 막 이러잖아요. 안 믿어지는 만큼 힘이 더 들어가요. 틀립니까? 안 꺾인 거 많잖아요. 10년, 20년이 돼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수두룩박질 하잖아요. 저는 10년, 20년 돼서 안 되는 거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해결돼요. 왜냐? 찬송하세요, 제발. 교회에는요, 감사 헌금이 넘쳐야 돼요. 감사 헌금 낼 때 기도 제목 적는 사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 제목을 왜 내? 감사 아니잖아. 이거 해달라는 청구잖아. 감사는 감사요.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감사하시라고 감사거리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교회는요. 감사가 넘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이 자체가 권세입니다. 사단아 들어가라 할 거 없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주여 집세 안 내는 이 감옥을 나에게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자체가 흑암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저는 병이 왔을 때 초신자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그땐 죽는 거라 이제. 딱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내 머리가 깨질도록 아픕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뭔가 고치시고 나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 두통을 주셨을 걸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순간 지금 내 머리 두 골을 빠개서라도 내가 고쳐야 될 건 고치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건 깨닫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요 두통이 사라져버려요. 귀신이 무서운 걸 어머니 미친년 이리 두통 줬다가 더 지랄하게 나고 걷어서 가요. 내가 전혀 때문에 못 살아고 가부요. 우리 하나님도 줬다가 아이고 이러다 우리 미숙이 죽이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그래 알았다 고쳐줄게 이랬부요. 저는 그래서 조신자 때 병원을 안 가봤어요. 심각한 병이 와도 다 나서 벗어요 기도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배가 올라갔고 우리가 기름이 껐어. 이게 기름이 껴붙어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 없는 인생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셨습니까? 감사만큼 최고의 권세의 기도는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만하라고. 남편한테 막이라고 그만하라고. 아셨어요? 불신자도 감사하세요. 이 불신자가 있기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내 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들어줄 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들어줄 불신자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들어줄 불신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부터 하세요.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간구하세요. 진짜 감사할 때 영안이 밝아져서요. 문제가 보여요. 어라 이거였네. 그러면요 달란 말 안 해요. 끝났어요 그거. 그게 찬송생활의 권능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역자들은 위에 목사님과 옆에 누굽니까? 성도들을 감사하세요. 부족한 사람이 있을수록 더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제가 가슴으로 사랑했던 분이고 참 굉장히 친했던 분이고 나를 안다고 생각했던 분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접까지는 안 하지만 저를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 평신도 캠프 이렇게 다니는 걸 약간 좀 안 좋은 눈으로 보고 계시더라고. 감사했어요. 왜냐? 그분의 눈엔 그렇게 비쳤을 뿐이에요. 그 자유를 내가 막을 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하게 돼요? 긴장하게 돼요. 영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돼요? 돌아봐요. 내가 진짜 동기가 있나? 저 사람이 입에서 왜 그 말이 나왔을까? 내가 모르는 나쁜 동기를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둘러보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나를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왜냐? 그 인간이 있어야만이 나를 자꾸 점검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숙연하게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나를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줬잖아요. 빨리 내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저 사람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만 데리고 오면 적응 못해서 뛰쳐나가쁘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사랑이 없네 이러면서 자꾸 나가요. 근데 요즘은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의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불신앙에 들어왔구나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의 부족이 많이 보일수록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섭섭한 게 많이 느껴질수록 뭐 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굉장히 내가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통증을 호소할 때 있죠. 통증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증이 내 몸에 나타날 때 빨리 여러분의 몸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통증을 무시하고 통증이 사라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통증이 한 번와 두 번와 세 번와 네 번 하다가 계속 내가 내 몸이 보내는 그 사인을 무시하면 그때 내 몸이 구태타를 일으키고 모든 걸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쓰러뜨려버립니다. 왜? 몸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몸 자체가 스스로 자기 본능은 보호 본능을 합니다. 나무가 가을 되면 다 차단해서 수분을 안 보내주잖아요. 낙엽을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왜? 내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막아버립니다. 차단을. 양분 올리는 걸 막아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나무가 죽은 것처럼 그래야만이 겨울을 나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몸에 통증을 자꾸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내 통증을 무시하고 또 막 밤늦게 처먹어 뿌고 막 술 처먹어 뿌고 담배 펴쳐 뿌고 막 살아 뻐요. 그러다 내 몸이 경고를 몇 번 해도 안 되면 내 몸이 이제 완전히 큰 병으로 죽게 생겼거든요. 몸이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확 쓰러뜨린다든지 확 몸 병을 일으켜버려요. 그때서 정신 차리거든요. 이해돼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통증을 줍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눈에 안 좋은 게 보일 때 빨리 그게 통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혁하라는, 저 사람을 개혁시키라는 통증이 아니고 나를 개혁하라는, 목회자가 자신이 개혁되고 부교역자가 개혁돼야 되고 중직자가 지교의 사역자가 나를 개혁하고 갱신하라는 통증의 사인입니다. 그걸 한 번 무시해 두 번 무시해 개혁 안 하고 있으면요 뭐가 온다? 중병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분위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가지 전략 그만하세요. 이제 쉬워요. 찬송 생활의 권능을 쓰십시오. 목사님들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면 돼요. 감사하시고. 성도들은 내 목사님만큼 좋은 목사님 없어요. 솔직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능력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난 그분을 존경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문자에다가도 당신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여 주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문자 때려요. 예. 목사님들 그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사모님들한테? 받아보셨어요? 손 들어봐요. 못했잖아요. 우리 이종필은 성공한 인생이라. 미숙이 때문에. 나 이런 여자야.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몇 월 며칠 날 뭔 일어난다도 있지만 고린도 전서입니까 13장에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거 있죠.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 안 쓰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쓰시고 자녀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쓰세요. 타락했어요? 밤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해주세요. 살아와줘서 고맙다. 살아와줘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거 나는 아직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엄마라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이 엄마가 미쳤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고백을 하세요. 그게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찬송하세요, 여호와를.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의 목사님만큼 최고 좋은 분 없어요. 여기 유광수 목사님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부러울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임마누엘 부러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은 임마누엘 목사님 있어야 되니까 거기 계시는 거고, 여기는 강 목사님 있어야 되고, 한길교회는 이종필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알맞는 그릇들로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 없는 분 아닙니다. 적재, 적소, 하나님의 주 특기입니다. 아셨어요? 그거를 불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단 뜻 아시죠? 대적자. 대적하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현장입니다.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현장에는 장로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권사님이 있는데 현장에는 권사님이 없어요. 교회에는 집사님이 있는데 현장에는 집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직자는 뭐냐?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중직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 안에서도 내가 중직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게 지금 틀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존경받는데 내 직장만 가면 내 직장에서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에 와서는 큰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면 쥐뿔도 아니다. 왕따 은따 당한다 누구처럼. 행복하시겠어요?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행복하겠냐고 앞줄 여성들. 여러분이 남편이 집에 와서 야 밥 줘! 돈 받으라고 쎄 빠지게 이랬더니 줄까? 야야 발 씻어! 이따위로 했던 놈이 직장 가가지고는 맨날 쥐어터지고 이쪽에 쥐어터지고 그걸 목격했다. 어떡하겠냐? 그래 어떡하겠냐고요? 대답해봐.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기분 나쁘다고 전해주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기서는 장로고 여기서는 중직자인데 직장만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은 납두고 이게 돼버린다면 현장은 저절로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대우를 받으면 밖에 나가서도 대우받습니다. 부인한테 맨날 쪼이는 남자가 직장 가서 기피고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큰 소리 쳐도 허황되게 들립니다. 사람들 눈치 다 깝니다. 이 양반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나 안 받나 까요. 그래서 그 말이 힘이 없어져요. 내 주의 종이 내 목자가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강태현 목사님이 상임위원회 가가지고 맨날 쥐어터진다. 기분 좋죠? 왜 세게 안 흔드냐? 이쪽 여기 교인들 왜 고개를 세게 안 흔들고 아니요. 좋은갑네? 주여. 사모님은 왜 고개를 안 흔들어요? 왕 사모님. 싫지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일산영광교회. 강태현 목사님이 밖에 나가고 무시당하고 막 혼난다. 기분 좋죠? 더 세게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원재 장로님 왜 안 흔들어요? 알았어. 이제 목사님 무시당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지. 즐긴다 이거지. 주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집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으면은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왜 애를 집을 가출하게 만들까? 왜 그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근본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은 집에 들어오려고 환장을 해요. 제발 좀 나가라. 꿀 붙여놨냐? 할 정도로, 엄마를 미치도록 좋아해요, 이 가시나가. 왜 그러겠어요? 사랑해 주거든요. 사랑 정도가 아니고,
얘 알아서 해요, 저는. 얘가 뭘 원할지 알고 미리 딱 해버려요. 야는 막, 어머니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어? 얘는, 우리 딸은 엄마 생각하면 눈물 안 날 거예요. 엄마 생각하면, 엽기. 이렇게. 나는 그런 어머니상을 좋아해요. 뭐 밥 먹다 맛있는 거 먹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 캐릭터. 막 눈이 오는데 갑자기 큰 상 커피숍에 있다. 어머, 우리 엄마 이런 거 넘었잖아. 엄마 여기 커피숍인데 나와라.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시장 바닥에 가서 뭐 옷 보면 이거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딱 루이비통 이거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맹글어.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좀. 자식이 뭐 때문에 가출하도록 만들었냐고 집구석을. 세상에서도 수신 제가만 치고 평천하라 했거늘 말이지. 집구석을 왜 못 다스려? 지가 지를 못 다스리는데 집구석을 어찌 다스리겠어요? 맞지요? 저도 저를 못 다스렸을 때는요, 우리 딸이 굉장히 겁먹고 저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 딸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편하고 나를 신뢰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어요. 나를 다스리십시오. 간단해요. 복잡한 철학적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뭐 하시라요? 뭐 하시라? 감사하세요. 그리고 24시간 전도만 진짜로 진실로 생각해 보세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와요. 남편에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 아이는 이게 좋겠구나, 이런 지혜가 오는데, 오지요? 와요. 그리고 남자 하나 왜 그거 못 다스려? 여자가 더 세요. 여자는 젖가슴이 2개가 있어요. 남자는 딸랑 고추 하나고. 뿌리는 거 누가 못해? 남자는 뿌리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씨 뿌리는 거. 논에 가가지고 씨 뿌리는 거 아무나 뿌려. 그걸 끌어안고 다 몇 개월 전 끌어안는 이 땅, 이거 자궁, 이건 여자 외에는 못해요. 여자가 그래서 지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딸년들을 잘 키워야 돼요. 아주 훌륭한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남자는 왜 조절을 못해요? 간단해요. 비법을 가르쳐 드려요? 99개의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는 99개를 다 잔소리를 해요. 아이고 조성호 목사는 이런데 당신은 이게 먹어. 이건 두드러 맞아야 돼요. 3박 4일로. 싸다고 양다고 막 다 두드러 맞아야 돼요. 접시로 확 때려버려야 돼. 이런 여자는 그냥. 무식하기 싫이 말이지. 사모님들 말이지. 사모님들 오셨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남자의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하나가 있다고. 그거를 잡아서 예언의 은사를 써버리세요. 그걸 잡아서 찬송 생활의 권능을 사용하세요. 이 남자 바뀝니다. 아셨어요? 그걸 왜 못합니까? 내 딸년이 타락했다. 99가지의 사단의 성품이 있어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못 찾아낸 여러분의 눈이 어두운 게 문제지 타락한 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의 형상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찬송 생활로 확 덮어버리라고. 권능 나타나요. 막말하면서 한 달 안에 1년 안에 싹 종결돼 버려요. 사건은. 아셨어요? 뭔 놈의 사건 하나 터지면 10년 20년 걸려야 되냐고.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싹 끝내버릴 수 있어야지.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뭐 얼마나 큰 것이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조금 하나 인생살이 하나 가지고도 10년 걸리고 20년 걸린다면 대체 누가 기도가 즐겁다고 하겠냐고요. 이해되시죠? 하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부각시켜 드리세요. 이 교회가 안 좋은 게 99가지가 있어도 좋은 게 하나가 있다. 그거를 딱 잡고 최고의 것으로 만드세요. 상품화 시켜버리세요. 그걸 부각시켜버리세요. 체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옷을 입을 때 단점을 부각시키는 무식한 옷을 입지 마세요. 그거를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심하세요. 명심. 전원철 목사가 키가 커요. 근데 왜 줄가라를 입냐고 자꾸. 옆에 단신들 죽일 일 있어? 지 키가 크면 컸지. 왜 남을 죽이냐고. 그런 사람은 줄가라를 입지 말도록. 아시겠죠? 키 큰 놈이 왜 자꾸 줄가라를 입어? 저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우리가 줄가라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키도 큰데요. 여기다가 딱 2대8 딱 가르마를 타요. 그게 키가 또 이 머리통까지 쭉 타요. 시선이 올라가니까 더 이렇게 이렇게 커 보이는 거라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모든 게 이렇게 원리가 있어요. 원리에. 단점은 조금 감점 보고 장점을 확 부각시켜. 그래서 키 작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상체 쪽을 강조하세요. 상체 쪽을. 그래서 볼드한 게 뭐냐? 화려한. 영어 좀 나갔어요. 볼드한 액세서리 같은 거 해준다거나, 여기다가 좀 귀걸이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띄게 해주고, 그러면 시선을 이리 분산시켜서 밑으로 가면서 짧은 다리가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두꺼운 힐만 신지 말고, 그럼 더 작아 보여요. 단화를 신어도 크게 보이는 방법이 뭐냐? 위쪽으로. 이해되죠? 저는 작으니까 밑에는 시커멓게 있잖아요? 위에는 무늬가 있잖아요? 격자 무늬가? 시선이 이리 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짧은 다리가 부각이 안 되는 거라. This is fashion. 너희들이 패션을 아냐? 이거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일 때는 망할 징조예요. 아, 내가 망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이 자꾸 보일 때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우리 교회의 단점이 자꾸 보여. 근데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 이러면 성령 인도인데, 아이씨 이게 왜 이래? 이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징조예요. 지금 간암 말기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게 돼버리면 정말 내 자신이 당당하고 힘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렇게 돼요. 현장에서 주는 자로 살게 돼요.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들을 살리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고, 내 현장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어딜 가도 바꿔요. 내가 일어 공부할 때 학원을 갔는데 이것들이 일본말을 사용 안 하고 한국말로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거라 완전히 제가 2개월만 싹 바꿔놨었어요. 일본말을 하도록. 일본인에게도 내가 당부했어요. 저또 네 해가면서 아노 네 강국국어 사용하지 마라 춘모니다 막 이렇게 일본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본말을 싹 바꿔놨어요. 맨 처음에 애들이 막 구대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뭔데 이러냐고 해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거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는 주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나의 개성 필요 없다.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이다. 그러나 학원이라는 건 내 돈 내고 내가 선택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곳이다. 여기는 다시 말하면 자유 경쟁의 장이다. 이 자유 경쟁의 장에 내가 일본말로 배우러 왔는데 한국말로 내가 수업 든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고로 나는 일본말을 한다. 일본어 수업하러 와서 일본말을 한다는데 니들이 무엇이간데 일본말을 못하게 하느냐. 억울하면 니도 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찍소리 내가 난 카리스마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불신자들은 우리 언어를 안 쓰, 우리 언어가 특이하대요. 막 거창하게 느껴지나 봐. 걔네 눌려버려. 내가 입만 벌리면 다 눌려버려. 다 눌려 뿌갖고 했더니 이제 이것들이 막 일본말을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업시켜버렸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변화시키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빨리 먼저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아시겠어요? 존귀한 자예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을 화려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이뻐요? 본인이? 이뻐요? 아멘. 억지로 아멘. 목사님 잘생겼어요? 장로님 잘생겼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디가? 모두가 다 약간 조화는 안 됐지만 눈, 코, 입이 조화가 좀 안쓰럽지만 안 예쁜 데 없어요. 다 이뻐요. 근데 조화를 못 이뤘을 뿐인데 괜찮아요. 당당해야 돼. 근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어디 나왔다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가지고 아셨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막말로 두 개는 필요 없어요. 요것만 되면 이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틀려져요. 교회에서 사랑받는 놈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놈이 밖에 나가서 힘을 못 펴요? 힘 펴요. 교회에서 응답이 없고,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는 거죠. 핵심에서 나왔대. 유목쌤 핵심에서 나왔죠. 축구 했는데, 우리나라가 16강 됐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하는 놈 웃지도 않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가? 후보. 응답이 없거든. 응답 없는 놈들은 기분 나쁘고 맨날 안 좋은 것만 봐요. 그 사람들은 응답이 없다는 거야. 여기도 응답이 없죠. 여기도 응답이 없죠. 그러니 무슨 얼어 죽을 현장을 살리는 건 꿈도 못 꾸는 거라. 맞죠? 여기 오니까 막 너무 좋은 제목이 많아요. 근데 지교회가 안 되고 있는 거라. 왜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거.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교인들에게 강구하겠어요. 이제 6시 딱 이제 6분 남았는데 밥 먹고 내가 점심을 안 먹어서 밥을 좀 먹어야 되니까 억울하면 밥 먹고 7시 반까지 1층에서 교인들 알죠? 그 지교회 할 만한 분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15분위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석권사, 이종신 집사님 다 모이세요. 아셨죠? 내 삶의 현장을 지교회 응답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지교회에 대한 응답을 받을 분들은 일산영가교회 교인들만 말하는 거예요. 1층으로 이따 조용히 좋게 말할 때 7시 반에 모여요. 참고로 나 축도도 못 받고 왔다는 거. 아시겠죠? 160 밟고 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말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데도 어렵다. 아프가니스탄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어렵다. 다시 배우고 싶다. 1시간당 10만 원씩 받고 제가 재교육을 시켜드리겠어요. 최고의 심리 상담은 뭐냐? 유료 상담이래요. 돈을 받고 상담하면 빨리 낫는다니, 환자가. 돈이 들어갔잖아. 그 돈 때문에 막 지가 지 문제를 해결한대요. 근데 공짜로 상담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상담할 때 돈 받고, 우리 돈 벌자. 우리도 돈 벌어서 우리도 벤츠 타고 달려보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상담할 때 돈 가지고 와봐요. 이렇게 처음은 무료. 두 번째부터는 시간당 10만 원 너무 센가? 시간당 5만 원에 저렴하게 모시겠어요. 예, 전도에 대한 모든 인생 상담도 얼마든지 환영해요. 시간당 5만 원. 단 1회는 무료. 2회부터는 간당 돈 받겠어요. 이게 돈이 들어가야 인간은 정신 차리고 지가 지 문제 알아서 해결 다 해본대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 참 좋다. 그래서 앞으로 다하게 돈을 받고 상담해 주세요. 그럼 나는 얼마 받아봤냐?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간땡이가 작아갖고.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목숨 한번 걸어보고, 인생 믿져봐야 번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 좀 당겨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천국 갈 건데, 미뤘다 죽거나 당겼다 죽거나, 그 중에 죽는 게 죽는 거 똑같은 거, 목숨 걸고 한번 24시간 전도 공연 해보자. 모든 일에, 그걸 갖다 뭘로 바꿔보자? 찬송으로 바꾸자. 감사로 바꾸자.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분이 허락했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바꿔보자. 뭔 일이 벌어지는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져요. 진짜로. 이번에 70인에서 나는 정말 메시지가 100% 들어오더라고요. 제자 메시지하고 70인 메시지 때 막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막 100% 믿어져요. 그때 유목사님 뭔 메시지 막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 전도해달라고 사람들 와서 붙는다. 막 이 말이 막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다. 진짜 맞다. 아시겠어요? 이야, 막 24시간만 고민 한번 해봐라. 이런 일이 여러분에도 반드시 일어나요. 실패의식 그만 내려놓고, 이전 건서 그만 내려놓고, 지금 현재 상황을 최고로 감사하시고, 최고로 만족하시면서 찬송 생활의 권능을 마음껏 쓰시다가 부흥의 축복,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